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너무 싱겁게 이긴 것 같아요. 뭐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뭐 그냥 아슬아슬하게 어떤 뭐 고비를 넘겨가면서 위기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싸워서야 이게 전쟁한 맛이 나는 건데, 그냥 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냥 탁 명중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아둥바둥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한번 탁 역사하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은혜가 안 되는가 보지?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건 뭐 내가 상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사울과 함께 돌아오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왕 이 다윗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같이 늘 있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늘 전쟁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에 이제 다윗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울은 사울 자신은 별로 좀 인간성이 좋지 않지만 아들은 참 잘 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난번에도 참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큰 싸움을 이기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골리앗을 데리고 왔고, 그 골리앗을 데리고 온 이 전쟁에 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큰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자기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같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이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게 돼요. 네페시. 오늘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우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이 영적 친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험한 여정을 가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혼자 간다는 것은, 거의 고독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에서는 혼자, 나는 아무도 필요 없고 영성 지도도 필요 없고 나 혼자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만 갖고 가면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 친구가 필요하고 또한 영성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으로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고, 사자굴도 사실은 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영적 순례자, 영적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거스틴의 교회론도 이렇게 배우게 되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거스틴이 사실 이제 이 늦게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마 칼빈과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제 그는 교회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통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할 때에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통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종교성을 파괴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순교했을지라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순교했을지라도 교회를 떠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대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또 우리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 생활과 교회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험한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영혼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 위해서 지지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혼자 있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우리라고 하는 이런 연대감을 갖고 거룩한 우정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핏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친구라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오늘 네핏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피차의 존재와 존재가 하나가 되었어. 각기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기 다르지만 그 다름을 존중할 때에 존재와 존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이 만나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너와 나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틀리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오해하죠. 근데 다른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한 가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그 한 가지를 더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면 내게 없는 그 한 가지가 영적 우정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참으로 풍성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교회는 이 딱 틀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지체들이에요.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자기 안에 참으로 자기 있어야 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유기적 조직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우리 영적 친구들이 좋은 우정을 공유하고 피차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각기 주어진 그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자란 환경도 달라요.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참으로 마음과 영혼이, 바로 영혼과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영혼과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인격적인 그 사랑과 충성의 정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성격, 각기 다른 환경, 이런 이 각기 다른 기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생을 같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이, 정말 이건 방향이 다르면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그 방향을 따르지 않는다고 교회가 사랑이 있네, 뭐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일치가 되어진다면 성격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질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성향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 신앙만은 같은 방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순수한 마음 하나는 같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 정통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이 신앙만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같았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요, 가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묶었다 이 말이에요. 묶었다. 마치 그 스티커를 갖다가 딱 벽에다 붙여.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갔다가 인력 사무실 갖다 딱 붙여놨더라고. 나 조금만 늦게 띄었으면 그거 못 뛸 뻔했어. 얼마나 단단히 붙여놨는지. 그래갖고 가서 스티커 띄는 또 약이 있더만. 그래서 이렇게 약을 붙여갖고 띄는데도 허벌나게 세게 붙여놔가지고 그 대리석 까만 돌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막 그냥 해서 뭐 이렇게 칼로 가져가서 뺏겨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모르지만 내가 뺏겨냈어요. 여기 인력 사무실 갖다 스티커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떼어버렸거든요. 그 내가 속으로 허벌나게 안 떨어지네 그랬어요. 하나가 돼 묶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그 스티커를 딱 붙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이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정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스티커를 결합시켜 붙이듯이 두 사람의 끈이 하나로 딱 묶여져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띠로 단단하게 동여 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여 매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이 정신적인 쇠사슬로 꽝꽝 묶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요 문제 없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자신 있는 거예요. 저도 친구가 있으니까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분 좋고. 바로 이 영적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함정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 그냥 실망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잃을 때도 있어요. 기독교가 가는 전력정을 보면 별 일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함께하는 순례자 친구가 있다면 서로가 끌어주고 힘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는 길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참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묶여서 서로의 마음도 이 고통도 공유하고 기쁨도 공유하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둘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서로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픔도 함께 해주고 기쁨도 함께 해주고 이런 모든 삶의 고통을 함께 해주는 이런 영적 우정이 우리 모두 성민교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이 큰 연결의 띠를 이룬다면 이 응집력이야말로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행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띠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공유하며 운명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래는 아무리 수천 병에 갖다 쌓아놔도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진 벽돌은 이제 조금만 있어도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이 벽돌의 띠처럼 서로 연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이 모래처럼 아무리 많다 해도 지면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 계약, 제약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하면요, 그들은 재물을 잡아서 딱 그 재물을 쪼개요. 그리고 그 재물 사이를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계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가 둘 중에 하나 계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깨트린 사람이 마치 이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이 굉장히 엄숙하게 계약을 맺어요. 우리도 계약을 맺고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이 불이익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참으로 그들도 서로 이제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마치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재물처럼 쪼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그냥 그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그 계약을 참으로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대를 이어서 그 계약을 지키자고 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계약을 이루고 이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망하고 그 집이 완전히 다 망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아들처럼, 왕자처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또 왕자에게 주는 녹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계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우정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피차에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신을 참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당신을 향한 그 우정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체결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연결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겉옷은요, 내 겉옷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얼마 돈 조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몇만 원만 주면. 근데 요나단의 겉옷은 이건 보통 겉옷이 아니라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예요. 이 왕자의 옷이라고 하면 그 당시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이 실세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뭡니까?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의 옷을 벗어서 이제 누굽니까? 다윗에게 벗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왕자인데 너도 왕자다 이 말이에요. 나도 왕자인데 너도 왕자다.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다 같이 옆에 사람한테 나도 왕자고 너도 왕자다. 여자들이 되게 불편하게 해서 기분 안 좋게 해서 그러면 나도 공주고 너도 공주다. 너라 그러면 안 되지 노인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옷을 이제 나누어 입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왕자의 옷은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때에는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성령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영적 권위가 딱 생겨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지고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제 첫 번째 이게 단서가 붙어요. 내가 예수 믿어.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뭘 선물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성령의 옷을 입었어. 이런 사람에게 뭐가 따라요? 영적 권위가 따라. 아니요, 뭐 가르치는 것 같으네. 영적 권위가 따르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따르니까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믿은 대로
되어지고, 믿고 말하면 되어지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른 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정말 예수 믿느냐, 그리고 내가 회개했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거 관건이에요. 성령 받았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의 옷을 입고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은 대로 되어지는,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이런 영적 권위가 성령의 참으로 이 겉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의 참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의 염소가 되시고, 속죄의 황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가죽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로 옷 입힌 겁니다. 예수로 옷 입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양의 가죽을 이제 아담에게 입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인정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인정되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진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 거룩한 옷을 우리는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의 옷을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내가 입은 예수의 옷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당신도 이 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네.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공중것에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거룩한 옷을 참으로 공유한 크리스천의 상징인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게 거룩한 옷, 성령의 옷을 공유하고,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이거 너무나 신기한 게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예수님가 받았는데 형이가 받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번지는 거예요. 이게 번지는 거.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성령의 옷은 공유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공유합시다. 성령의 옷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분위기가 성령 충만, 싸늘한 교회는 분위기가 싸늘한 교회, 이렇게 또 밍밍한 교회는 분위기가 밍밍한 교회. 우리 교회는 중간인 것 같아. 근데 오늘 전부 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다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성령의 옷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공유해서 죄인이 의인이라 칭해지고, 능력 없는 사람이 성령의 옷을 공유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라고 과시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과시하지 않고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내가 막 과시하고 능력 받아 과시할 수 있지만 과시하지 말고 나눕시다. 그럴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뭐 받았다고 말이요. 뭐 이빨 금이빨 싸금 파리 이빨을 금이빨 만드는 목사님 있다고 옛날에 누가 그러길래 우리 교인들 싹 보내가지고 이빨 싹 금이빨을 바꿔 갖고 올까? 한 번만 가가지고 뭐 눈이 또 금눈을 내리게 한 뒤에 와서 눈 오는 날 다 가가지고는 그 금눈을 다 받아 갖고 와서 좀 금방에 팔아 갖고 금값 비싼데 좀 어떻게 해볼까 내가 고민 내가 해봤어 사실은. 응? 진짜 가족 이빨을 잘 금리를 바꿔 갖고 오게 할까? 아니 눈 오는 날 그냥 그 쌀이기 눈을 전부 금으로 받아 갖고 그냥 한 달씩 받아 갖고 와서 아니 한 달가 아니라 짐차를 가져가 그냥 응? 덤프트럭 하나 얻어 가지고 와서 막 그냥 받아 갖고 와서 할까 막 별 생각 내가 다 했어. 그 아니지? 갈겨? 응? 싹은 파리 이빨 금으로 바꿔준다면 갈겨?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한 번만 갖다 손 대면 뭐 다 나는 자기가 손 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뭐 받았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뭐 성령 받았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공유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둘이 나누면 두 개가 나타나고 셋이 나누면 세 개가 나타나고 열이 나누면 열이 나타나고 백이 나누면 백이 나타나고 천이 나누면 천이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우리는 공유하자는 거예요. 예, 공유하자는 거예요.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했습니다. 겉옷을 나눈 것처럼 그는 자신의 군복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옷 입고 양치기 옷 입고 나가서 싸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나단은 과거에 싸웠던 그 역사가 관록이 있었기 때문에 군복을 몇 개 맞췄는가 봐 아마. 그냥 하면 그래. 군복이 몇 개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군복을 탁 하나 또 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오늘 요나단이 영적 친구 다윗에게 준 이 군복은요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민간인이 나가서 싸우는 것과 민간인이 나가서 물론 민간인도 싸울 수 있지. 여기다 딱 띠 하나 들고 단결 쓴다든지 뭐 투쟁 쓴다 쓰고 할 수 있지만 뭘 힘이 있어 민간인이 가가지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싸우는 것 갖고 전쟁이라고 안 하고 난이라고 해. 난 누구의 난 하면 그래. 전쟁은 군인이 하는 거지. 군인이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난리 피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권위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투쟁하고 그냥 이 핫바지 저고리 입고 나가가지고 고무신 신고 나가가지고 여기다 단결 딱 이러려고 나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왜 나가느냐? 완전히 오랑캐를 그냥 초토화시키고 승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군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아멘할 난 아멘할 줄 알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뼛속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난 뼛속까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누구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골리앗이 죽었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골리앗이 죽은 대신에 더 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참, 지금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터뜨리잖아요. 저가 이제 6차 했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몰라요. 지금 60차까지 하려는지도 몰라요. 지금 걔는 남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이제 언제까지 하려는지 몰라. 이제 한번 큰 거 다칠 날이 있겠지 이제. 응?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아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누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어디를 봐도 성령 충만해. 집에 가봐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가봐도 성령 충만하고 또 회사에 가봐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걸어다니는 걸 봐도 성령 충만하고 걸어가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 충만.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을, 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칼도 아마 이 요나단이 갖고 있는 칼이 꽤 있었나 봐. 부잣집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이 칼도 보통 좋은 칼이 아니야. 왕자님이 가지신 칼은 정말 나라에서 임금님 다음에 큰 좋은 칼이야. 그냥 하면 그래. 누구 다음에 좋은 칼? 그 두 번째로 좋은 칼이야. 그 좋은 칼을 다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검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시는데요, 이 성령의 검은 사탄의 세력을 능히 찌르고 참으로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싸우면 조금 이기고, 같이 싸우면 더 이기고, 많이 싸우면 많이 이기고, 함께 싸우면 완전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성령의 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나홀로의 씨름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싸우는, 함께 나아가서 이기는 이런 군사대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양면이 다 검이야. 양면이 우리가 이 그 도로코 면도칼 사다 보면 도로코 면도칼 이 양면 칼 알지? 양쪽 다 칼, 양쪽 다 칼. 이게 있어. 도로코 면도칼 무서워. 근데 도로코 면도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심령을 쪼개고 나누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건요, 좌우의 날선검, 구약도 날선검, 신약도 날선검이요. 왜 구약이 날선검이냐? 구약은 오실 예수를 예언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날선검이야. 신약은 왜 날선검이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날선검인 거예요. 예수는 참으로 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칼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멸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가장 예리하게 반응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아멘 크게 하면, 아니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크게 하면 이 검이 날선검이 되는 거야. 아멘 크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갖고 믿는다는 거거든. 아멘. 이거는 긴가 아멘가 믿는 거야. 속으로. 이거는 믿을똥말똥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해. 아멘 안 했으면 아예 그냥 그건 불확실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 뭐 아멘만 하면 되나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어떻게 아멘이 안 나와? 나는 어떤 데는 방송 보다가도 아멘 할 때 있어. 아나운서가 안녕히 그러니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아멘. 나 이거 그래. 그럴 때가 있어. 얼마나 이 아멘이 입에 올랐는지 막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합니다. 나도 같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도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크게 아멘으로 아멘을 크게 하고 받아들이면 아이 우리 믿음의 녹슨 이 믿음이 녹슬은 것들이 쫙 뺏겨져 가지고 아멘을 크게 하면 이 믿음이 그냥 녹슬은 게 싹 뺏겨져 가지고 이 칼이 그냥 엄청 잘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멘을 시원찮게 하냐. 아멘이 믿음이 녹슬었는지 아멘을 10년 만에 해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 뭐 믿음이 녹슬었으니 나가서 싸우는 쪽쪽 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이 아멘 크게 하는 순간 녹슨 믿음의 칼이 그냥 확 뺏겨져 가지고 막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이 차후의 날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지합니다.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나누는 거예요. 어머,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은혜가 돼. 또 은혜가 돼. 내가 은혜 받은 게 또 얘기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서로 나눌 때 거기에 놀라운 대승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활도 나누는 겁니다. 활. 여러분, 이 활은요, 휴대를 쏠 때에 정확하게 목표물을 착 맞춰야, 내가 왜 가운데를 했냐면 혹시 사람 하다가 사람 하나 탁 하면 기분 나쁠까 왜 가운데 주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맞춰줘야지 피 나가버리면 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활 줘도 될 것 같아. 왜? 절대 탈선 안 할 것 같아. 뭐 하는 거 보니까 물매질 하는 거 보니까 한 방에 그냥 팍 했는데 골리앗 여기 가서 꽉 뺏겼잖아.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튀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튀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눈썹 그 중간 이 미간에가 꽉 펴서 여기 급소거든요. 그냥 꽉 쳐가지고는 직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줘도 다윗의 활은 이 시위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분명히 다윗의 활은 명중할 것 같은 거예요. 탈선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활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탈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의 활이 관역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활이 관역을 맞춰서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나단은 자기의 띠도 나눠줬어요. 여기 띠는 뭐냐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여기다가 이게 활도 집어넣고 그냥 하면 그래. 이 칼도 이 무기 차는 띠야. 무기 따는 우리가 그냥 허리띠 이렇게 막 비싼 허리띠 막 명품 허리띠 그게 아니고 이 무기 칼도 집어넣고 활도 집어넣고 이런 거 집어넣는 이 무기 다는 저기 군인들 보면 여기 따발통 저기 총알 이렇게 딱 넣는 이렇게 허리띠 있잖아.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나네 지금. 그런 이제 허리띠를 이 무기 허리띠를 딱 준 거야.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겸손을 상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이기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순간 나는 망했다 생각해야 돼. 나는 보면은 조금만 잘난 체 하면 내가 꼭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허리띠를 다 겸손하게 동이고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헌금을 하고도 잘난 체 하면 안 돼.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낸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 허리를 겸손하게 동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허리를 그러면 겸손하게 아예 그냥 아주 겸손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확 풀어야 되겠다. 이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야. 자존감 아주 자기의 무력함을 자기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지. 다 허리띠를 두르고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뽐낼 수 있지만 내가 다 모든 거 무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의 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한번 이 허리띠 한번 만져봐. 나는 너무나 배가 뚱뚱하네. 만져보니까 이 허리띠가 다 있나 없나. 서로 겸손하게. 오늘도 찬양대가 너무 찬양 잘했잖아. 제가 옆에 분한테 다 덕분에 찬양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겸손으로 띠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자기의 이런 띠를 나눠준 것은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권위를 50% 내려놓고 준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복을 벗어준다든지 자기의 무기를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그 우정이나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 혈연 관계를 나타내. 난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영적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피차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리는 우정과 신뢰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친구의 지지를 받으니까 다윗이 점점 더 아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은요, 칭찬받으면 똑똑해져요. 저도 친구가 막 칭찬해 주거든. 난 똑똑해지는 것 같아. 네, 그럴 때마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오늘 막 그 친구가 지지해 주니까 다윗이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어디를 보내느냐 하면은요, 국경을 넘어서 원정 출동을 보내는 거예요. 먼 나라가 전쟁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출동 명령을 사울이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다윗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군사적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서 늘 이상하게 무기를 들고 잘 싸워서 이겼더라,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서 이기고 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서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 말씀하시고, 그러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쟁터에 내보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로우라, 이 말은 야스킬, 현명하길 바란다. 현명하게 잘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스키라고 하는 말은 현명하다 또는 이해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현명하게 행동했더니 그의 삶이 번영했다. 그의 삶이 번영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키웠더니 그의 삶이 번영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적 이해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게 하실 거야.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되게 하실 거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실 거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빨리 아멘. 이런 영적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눈에 육안으로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누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실 거야.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다시 살리실 거야. 확실히 믿어집니까? 나 이런 말 하면 나 진짜 박수가 나오고 난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은 그런 것도 할지 몰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이런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갖고 그냥 죽었네 살았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믿음이 아주 현명하게 행동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그렇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더니 번영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갖고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고치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럴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거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눈으로 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능력으로, 여러분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승리가 이루어진다. 가는 데마다 이기고 오니까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는 겁니다. 군대장.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쟁의 사람들 위해 세운다. 그냥 그 싸움의 지휘관을 세웠다는 거. 이거 사람들이 다 100부장쯤 된다고 그래. 100명의 부하. 그러니까 굉장히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자꾸 승진해야지. 계급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승진이 오히려 계급이 강등되면 안 돼. 어제의 중위가 오늘의 대위가 되고, 뭐 밖에 말하는 건 나도 모르겠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와봐서 맞나? 맞는 것 같죠? 어제의 중령이 오늘의 대령이 되고, 맞나? 이거 막 어제의 대대장이 오늘의 연대장이 되고, 너 잘 알아맞추는 것 같으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점점 여러분의 영적 그 계급이 가면 크게 준비하시고 진급되셔야 돼.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점점 더 영적 쫄병이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막 진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쫄병되는 건 영적 징계 먹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자꾸 진급돼가지고 더 잘 싸워야지, 더 잘 싸워야지. 그래서 이제 막 빨리 승진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을 왕을 만들어야 되니까 천천히 승진시켜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추월해서 막, 초월이 아니라 뭐하고? 추월, 막 과속 스캔들로 막 이 승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합당해, 맞아 괜찮아 이거 합당하다, 이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다윗 정도는 훌륭해. 만족해. 좋아. 다윗의 승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영적으로 승진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도 승진했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네. 자, 옆에 사람 승진한 것 같아? 그럼 옆에 사람 좋아 한번 해봐. 좋아.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궁궐 안팎에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으셔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저기 지나가는 그냥 어린애 데려다 왕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의 명성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의 영적 진급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궁궐 안팎에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합당하게 좋아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 궁궐이 정치에 그냥 그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요. 근데 그 치열한 정치판에 가가지고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전부 좋아 다윗이면 괜찮아. 누구까지? 사울의 신하들까지 좋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훌륭한 영적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처신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참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혈연 관계보다 더 강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지만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한 형제예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로 묶여진 그야말로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 이 우정을 이제 참으로 서로 잘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더 굳건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옷을 나누어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성령의 검으로 자국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서로 공유하고 피차에 참으로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관역을 향해서 바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는 훌륭한 주의 용사로 영적으로 계급이 진급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